오늘은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비우고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에게 있어서 꼭 정복하고 싶은 산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등자 그 산들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들을 정복하고 싶어들 합니다. 어쨌든 에베레스트 산은요, 인생에 있어서 꼭 정복하고 싶은 산악인으로서 꼭 한 번은 가야 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시간 몸을 만들고 또 준비를 하고 이제 됐다 싶을 때 이제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날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산을 오르고 도전을 하지만 소수의 그 숫자들만이 이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은 이제 기술들이 발달하고 또한 능력들이 더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서 많이들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산은 쉬운 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을 정복하게 되고요. 힘겹게 그 산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념 사진을 찍고 산을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 이 등산보다는 하산할 때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등산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한데 하산하다가 목숨을 잃는 이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악조건,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올라갈 때 많은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에 필요한 힘을 비축하지 못해 그 위기에 대처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설 때에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제가 백두산을 올라갔을 때 백두산까지 걸어 올라간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올라갔죠. 그 백두산 천지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차 안에서는 못 느꼈는데 이제 차 문을 열고 차를 내리자마자 고산병이 뭐고 이 그 높은 지대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라는 건 체험했습니다. 이 갑작스런 이 기압이 올라가니까요. 일단은 그 가방 안에 있던 과자 봉지가 거의 터질 듯이 빵빵하고 제 몸도 막 그렇더라고요.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 이런 위기들이 일어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바른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지혜를 새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식사를 하기 위해 저기 내수 쪽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참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 맥과에 속하는 새인 듯 보이는데, 왜냐하면 날개짓이 다르잖아요. 이 독수리나 매들은 날개짓이 이렇게 쫙 펴고 나르지 막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면서 날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후에 아주 작은 새가 파닥파닥파닥 거리면서 그 자꾸 매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 좀 저게 죽으려고 저렇게 이렇게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잘 보니까요. 새끼를 훈련하는 어미새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새가 너무 멋지게 이 바람을 가르면서 하늘을 나는데 그 높이에서 그 새끼 새를 새가 이제 파닥파닥거리면서 날다가 떨어지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또 그 새를 받쳐주고요. 다시 바닥바닥거리게 하고 또 바람을 일으키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새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날 너무 몸이 아픈 날이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사진 찍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차 안에 누워가지고 그 장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날다가 훈련을 하다가 한참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 밑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어미새가
새끼새하고 좀 이제 분리가 되고 벗어나고, 이제 새끼새는 자기 혼자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낮은 곳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혜라는 것, 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은 맡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앞서 이야기했던 그 한계를 알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은요, 온전한 맡김이 되어야 합니다. 맡긴다라는 것, 그것은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기 새가 날다가 힘겨울 때 다시 어미 새에게 맡기듯이, 그렇게 날다가 어미 새의 머리에 앉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 등 쪽에 앉는 듯한, 자꾸 이렇게 한번 또 앉았다가 또 다시 힘을 얻고 날개짓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보다 크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구나라는 것, 지혜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이렇게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왜 오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몇 년 동안, 우리 요즘에 우리 하빈이가 탁구를 치니까요, 이양우 장로님하고 간혹 토요일마다 이렇게 탁구를 칩니다. 그런데 이양우 장로님이 탁구의 구력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하빈이는 이제 몇 개월, 1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봐요. 누가 이겼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양우 장로님 이겼어요. 그만둬라. 제가 그래요, 가끔. 그만둬라. 그래도 하빈이가 이겼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요, 이양우 장로님이 하빈이를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탁구의 구력이 10년이 되고 얼마가 됐건 간에 선수 생활을 한 친구들하고는요, 사실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탁구가 인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현정화 씨가 27년 만에 다시금 국대하고 시합을 하던데, 아마 다음 주에 시합을 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과연 할까? 이렇게 선수였잖아요. 선수였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10년을 탁구 친 사람과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친 사람과 1년 동안 그 코치로 인하여서 훈련을 받고 친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10년을 내가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1년 잘 배운 사람에게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호동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한 것은 10년이었고 운동을 쉰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그 10년의 훈련을 잊을 수가 없고 자신의 몸 안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강호동 씨하고 씨름하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굉장해요. 아직도 그냥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씨름해도 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는 그런 교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나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한 분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다. 이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 완전하게 나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겼던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다윗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부터,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에 오를 때에도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위기 가운데 있으나 평안 가운데 있으나 언제나 그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삶이 되어야만 승리하게 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다시 세우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있는 비결은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세움을 받는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나로 가득 찬 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로 가득 찬 것을 먼저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가 묻는다면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보는 건, 느끼는 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우리 미영이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노래를 흥얼흥얼 거렸어요.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어떤 흘러간 가요입니다. 흥얼거리니까 목사님 그런 노래도 아세요? 그냥 끝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하도 들어가지고 그게 많이 나오는 노래니까 옛날 노래인데 그냥 저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알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스며드는, 알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들이, 채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문화들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 안에 엄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는 삶,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이 꼭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해? 꼭 그렇게 살아야 해?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돼?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들의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도 보면 야, 적당히 신앙생활해, 적당히 해도 돼, 꼭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의 표본이 되는, 교과서가 되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적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완전한 비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더 어떻게 보면 풍성한 곳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 약간 이상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아브라함은요, 더 풍성한 걸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요, 친척들이 있는 곳도 버리고요, 아버지 집도 버리고 기약 없이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기약 없이 떠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던 이였지만 그가 의지했던, 그가 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 이전에 소망하던 것들, 이전에 귀하게 여긴 것들을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많은 이들이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던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옛날의 신앙이고 특별한 사람들의 신앙이고 우리는 여전히 옛 것들을 붙잡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누림을 누리지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그 믿음을 팽개치는 이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안에 완전하게 나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뜻하는 것들 등등의 이 나로 인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비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비우고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바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시 모세는요, 이 의미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광야로 오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을 신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곧 나는 노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임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그는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듯 바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요, 광야의 생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의 신이 아니라 너의 발바닥이 밟는 곳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 네 의지가 아닌 내 의지다. 네 뜻이 아닌 내 뜻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곳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비워야 하며 비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우리가 맡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요, 나의 앞길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등등의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그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이것을 왜 이루고 싶은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소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뇌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찾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맡겨야 됩니다. 억울할 때에, 우리의 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들이 많죠. 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을 만큼 분에 차오를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나 건드리지 마. 내가 터질 거야. 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터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나를 참아주시는 주님이 계셨잖아요. 우리 더 참아야 돼요. 더 견뎌야 됩니다. 더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인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윗에게는요, 정말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요, 많은 고백들이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아직 건지시지 않았지만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또한 찬양의 고백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미운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맡겨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삶을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끝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미움들, 시기들, 질투들, 두려움들 등등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결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따라해 봅시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기도의 좋은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길 수 있도록 기도의 좋은 방편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의 간구를 내가 들겠다.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맡김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요,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주님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 다 아시죠? 해결할 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기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구체적으로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또 다음에 또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게 됩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진실한 기도의 사람은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서를 붙였잖아요. 진실한 기도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다 계획해놓고, 주님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실수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좀 결정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그를 부르시고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닌 그 여종의 하가를 통해 자식을 갖기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과 후손의 언약에 계승할 이 상속자를 하루아침에 손속히 주기를 원하는 그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며 그 약속을 믿고 늘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정처 없이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그 삶이? 무려 10년이었어요. 10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내용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컸던 만큼, 여러분, 그 10년의 기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간절한 만큼 그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냥 1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100년 같은 10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아들 유리가요, 항상 소망하고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항상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생일입니다. 생일. 그렇게 자신의 생일을 기다려요. 얼마 전 1월 16일이 유리의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이 다가오기 한 달, 2달 전부터요, 일어나면 자기의 생일, 오늘 며칠 남았네, 오늘 며칠 남았네,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체크해놓고 확인하면서 생일을 기다립니다. 늘 생일을 세면서요, 흥분의 나날들을 보내요. 근데 유리가 이제 생일이 지났어요. 그쵸? 이제 1월 16일 지났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그럼 1년 중 어떤 날을 기다리게 될까요? 다음 생일을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생각해요. 내년의 생일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소망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그 시간들이 더디게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택배를 시켰습니다. 날마다 택배 아저씨 보지 않습니까? 언제 이 물건이 올라나. 택배 아저씨들 기다리는 그 마음, 그 택배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딘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이들에겐요, 그 다음 드라마 방영 때까지 몇 분, 몇 초가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제는 올림픽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드라마 못했죠? 어쩌면 왜 차라리 올림픽은 한 군데서 하고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에게 태어날 자식에 대한 기대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도 우리 하원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30주만 넘기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애가 막 조산기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힘들었는데 30주만 안전하게 넘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32주만 넘기게 도와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34주만 넘기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요. 아기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요. 어쨌든 잘 견디기를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그 시간들이 더디 가는지,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일주일을 넘기는 게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몇 주 얘기하는데 그 몇 주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고 정말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지 고달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0년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은 차 아브라함은요 당대의 세상의 관습을 쫓는 방법으로 첩을 얻어 그것을 해결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다림으로 지친 아브라함의 고뇌는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아브라함의 판단으로 인해 그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음을 물론이고요.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아랍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계속되는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11년째에 얻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이후 14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몇 년 후입니까? 25년 후에 약속의 자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만 그 약속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체험의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체험의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요. 나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만 해요. 그냥 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조급함과 초조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그 은혜들을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자꾸 이것을 근데 잊어버려요. 왜?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우리를 엄습해 오고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잘해요. 잘 비우고 잘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으로 인함이 아닌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조급한 마음, 이 마음, 초조한 마음을 여러분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초조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늘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벌써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나의 방법과 나의 뜻으로 혹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비워드림으로 주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 여러분 이것을 알고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채우려고 비워둔 자리를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하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제일 잘하냐? 사단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채우려고 나의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그 자리를 사단이 알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도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 삶을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나를 비워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채우심을 누리며 인내하며 항상 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세워지는 여러분 2020년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채우심을 맛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요.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봄으로 늘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온전한 내어드리지 못하고 완전하게 주님께 나를 비우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해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나를 비우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우는 은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비워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를 비워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나를 비워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일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채우심을 누리는 일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우는 일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채워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님의 것이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세우심을 받을 세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움을 받게 도와주시고 채우시는 주님으로 채움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세상에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비워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해 채우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꿇어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움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가득 차 주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